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할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시작에 언급된 그날 밤은요, 많은 이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에스더 6장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전날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 5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가 몹시도 사랑스러워 보였던 왕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곧바로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왕에게 첫 번째 잔치에 오시라고 요청합니다. 원수 하만과 함께 말입니다. 왕과 하만은 그 잔치에 참석하고요. 또다시 원하는 것을 묻는 왕에게 에스더는 내일 잔치에 다시 한번 오시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하만은요, 왕후가 베푼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자신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도취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술에도 취했겠다, 몹시도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대궐문 앞에서 모르드게를 딱 마주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왕의 잔치에 혼자 초대받았거나 말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헛된 영광에 마음을 두는 자도 아니었고 아부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지금 모르드게의 머릿속에는 오직 위기에 놓인 자신의 민족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아예 안중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유도 하만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죠. 자신은 유다인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무시라고 받아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거나 말거나 하만이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의 인정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만에게 중요했던 걸까요? 굉장히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을 텐데요. 기쁘게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은 것에 격분한 나머지 모든 기분을 망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분에 겨워서 이 사실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23m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왕께 모르드게를 저기 매달아 달라고 구하라고 말입니다. 다들 힘에 취해 있습니다. 너의 권력이면 모르드게 한 사람쯤 나무에 매달아 죽일 수도 있잖아. 왕이 너를 그렇게 총애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다시는 너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걸.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하만은 권력에 취해서 이런 조언을 듣고 밤새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만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땠을까요? 지금 민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께 나아갔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죠. 잠이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달려 있는데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기도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내일 또다시 베푼 잔치에 왕이 오시기로 하기는 했는데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밤새 고민하며 잠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날 밤 속 편히 잠을 자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실 누구보다도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왕이죠. 왕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고요. 잠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정작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바로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베풀었고 하만이 기분 좋게 돌아가다가 모르드게 때문에 열받아서 나무를 세우고 있던 바로 그날 밤에 뜬금없이 왕이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잠이 안 와서 왕은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했고요. 마침 펼쳐서 읽게 된 이야기가 바로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 했던 두 사람을 고발한 내용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에도 이 이야기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왕이 우연히도 이 장면을 읽었는데 마침 또 그때 왕이 모르드게에게 보상하는 것을 깜빡했던 겁니다. 바사의 왕들은 왕에게 충성한 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로를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왕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떡하지? 얼른 상급을 내려야겠다. 왕에게 충성한 자에게 이런 보상을 주는구나. 모두가 보고 나도 왕께 충성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도록 아주 정말 제대로 된 보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뭘 주면 좋을까? 좀 의견을 물어보고 싶다 해서 거기 바깥들에 누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바깥들에 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까? 하만입니다. 마침 그날 밤에 잠들지 못하고 있던 하만이 바깥들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밤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왔던 그 바깥들입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저 나무에 매달아 달라고 구하려고 나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참 겹치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이렇게 전개된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에이, 드라마니까 저게 가능하지. 저런 우연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 장면에 우연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단 한 가지도 우연은 없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아주 독특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연들 중에 단 한 가지도 우연은 없으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읽는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보상하는 것을 잊었던 바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신의 백성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셨고요. 자신의 백성들을 해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낱낱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끝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만은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신하가 자신인 줄 착각하고 자기의 유치한 야망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만이 얻기를 원했던 그 영광은 정작 그런 거에게 관심이 없는 모르드게에게 갑니다. 모르드게는 만일 왕이 자신에게 무엇으로 보상해 줄까 물었다면 사실 그런 행진보다는
민족의 구원을 구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의미 없는 이 행진을 마치자마자 그냥 다시 원래 있던 대궐문으로 돌아가고요. 열받아 죽겠는 것은 하만 혼자입니다. 하만은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토로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들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거의 예언이나 마찬가지인 말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그러니까 이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 유다인들이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인들을 엄청난 능력으로 돌보시더라. 그건 상대를 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결코 모르드게를, 정확히는 모르드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당신 망했어, 이 얘기죠. 내일 본문의 시작인 14절에서는요. 하만이 이 말에 대해 생각해 볼 새도 없이 이 말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로 급하게 데리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말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이 싸움은요, 바사의 왕과 그 권력을 의지한 하만,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의지한 모르드게의 싸움입니다. 하만의 기분을 맞추고 그렇게 아부하던 아내와 친구들은 상황이 바뀌자 말을 바꿉니다. 바사의 왕은 자신이 유다인을 말살하라는 조서에 사인을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유다인인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끼던 하만은 기분이 달라지자 바로 내치고 한순간에 죽입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연같이 보이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냥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지 않으십니까? 하만은 왕의 권력에 힘입어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기를 바랬지만요. 결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모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결과로 매듭을 짓게 됩니다. 하만은 인간의 권력으로 자신을 높이려 했고요. 모르드게는 그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민족을 위해 섰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지려는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만의 계획은 그의 교만 위에 세워졌고요. 모르드게의 이런 역전승은 하나님의 섭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바사의 왕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며 또 당신의 자녀이신 우리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힘으로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